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기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합시다. 이기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남 탓하지 말자 이 말을 생각하면은 저는 그 몇십 년 전부터 천주교에서 계속 해왔던 네타시오 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이 자동차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네타시오 이 로고가 적혀 있는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이제 그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운동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뭐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뭐 부모님이 학원을 안 보내줘서 그렇다느니, 뭐 과외를 안 시켜줘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학원 안 다니고 과외 안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을 자꾸 크게 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물려받은 것, 타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삶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항상 뭐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핑계 돌리는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다른 가정보다 환경이 좋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뭐 물려받은 것도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머리라는 게 있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꼭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근데 그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 삶의 태도가 공부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려 할 때라도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가 어디 회사에 들어가 보세요. 맨날 뭐 일을 잘못하면 다른 동료 탓하고 또 뭐 상사 탓하고 또 회사가 이 모양이라서 그러고 답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자기 자신만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탓하기 전에 먼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충분히 원망할 이유가 있고요, 핑계할 수 있는 그런 탓할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자기의 은사와 장점을 찾아내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분들 보세요. 하늘을 탓하지 않습니다. 땅을 탓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땅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돌도 많고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찾아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 키부츠라고 사막에다가 개간 물을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갖고 거기서도 작물을 생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진짜 목수는, 훌륭한 목수는 어떻습니까? 연장을 탓하지 않고 장사를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고객이나 사람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 있게 하면서 참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근데 보면은 똑같아요.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탓하지 않아요. 아, 내가 말씀 준비가 더 부족하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항상 자기를 돌아봅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압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좀 어려워도 행복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회사도 문제가 있고, 학교도 문제가 있고, 이 나라도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하나 발견하는 건 그거예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 탓하지 않고, 남편 탓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님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더 책임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잘 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잘 된 것은 말이야, 당신 내조를 잘해줘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집안을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말을 이렇게 한다. 항상 고맙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여보, 무슨 말해, 내가 내조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당신이 얼마나 수고한지 내가 잘 아는데. 언제나 그렇게,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신경 못 써주는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저도 아빠가 이렇게 항상 계셔서 고마워요.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항상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할 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방송으로 오늘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나 이 말만 잘해도요, 좀 어려워도 부족해도 항상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와요. 뭐 네 때문이라 그러고, 당신 때문이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은 자기만 불행해진다니까요. 저는 정말 부정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요, 저희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되면은 누구 탓? 조상 탓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잘 되면은 누구 덕분이고? 내가 잘나서 내 덕분이고. 이게 사실은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정말 나라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려면 이 반대로 가야 됩니다. 잘 되면은 여러분 항상 덕분입니다. 못 되면은, 잘 안 되면은 제 탓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덕분입니다. 하라 할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덕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연관성이 없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 이번에 따님이 어떻게 잘 됐네. 아이고,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했는지 아닌지 몰라. 저는 말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어떻게 승진을 했어요. 축하하면 아이고 덕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소중한 인격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니,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다 국가 나라 탓이고 말이야. 아이 공부 못하는 것도 정부가 잘못한 거고. 어디까지 해주면 만족하실래요? 그게 아니죠, 목사님. 물론 건강한 비판의식, 또 어떤 문제의식이 있을 때 나라가 또 발전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 탓이요, 이
운동,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무슨 자기 학대주로 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비하하면서 맨날 뭐 우울해하고 뭐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지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는 국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한 나라의 그 국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나도 나의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말 혼란스럽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갈고,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참 문제가 많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도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마지막 때에 한 줄기 빗줄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보면은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인 나라가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골리앗 같은 어떤 이 거대한 장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탓하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전장까지 올 일도 없는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임금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이 됐다고. 다윗의 입에 그런 부정적인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골리앗과 싸울 일이 이 다윗 일도 아니에요.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지금 일개 목동이고 지금 형님들 위문 온 것밖에 없는데, 아니 위문 갔다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학도병이라고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도 이 전쟁이 난 이 나라를 빼앗긴 이 상황에 나도 하나의 국민이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전쟁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무능한 왕을 탓하지도 않았고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저는 오합지졸의 군사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앞세우고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물맷돌 던지는 것, 그걸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신경 써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 탓하기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탓하는 사람을 인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 탓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이 되고 승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탓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뭐냐면은 좋은 것을 좀 과장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이 과장의 뿌리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대요. 자기 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허장성사라 그러죠. 그렇게 포장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과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시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죠. 집 뭐 돈도 별로 없으면서 명품 사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왜 그래요? 똑같은 맥락이죠. 자기가 어떤 가난한 것을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본성이 하나예요. 여러분 중에 과장 안 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아이가 그 뭐 아파트 자기 이제 도시에 탱크가 지나가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지금 집 앞으로 탱크 수십만 대가 지나가고 있어.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놀라 반응해서 그러냐? 이렇게 반응해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허풍 떠지지 말라고 수억 번도 더 얘기했지. 지금 아들이나 엄마는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이거 뭐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요. 어떤 걸 강조하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뭐 내가 남이야 뭐 전봇대로 일을 후비든 무슨 상관이냐. 전봇대로 일을 어떻게 쑤셔요? 과장법인 거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게 음식 잘 차려놓고 이렇게 대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집사님 상다리가 부러지겠습니다. 그거 웬만큼 내가 올라가도 다리 안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과장법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을 상투적으로 많이 씁니다. 식사 대접을 잘 받으면 6.25 이후로 최고로 잘 먹었다고.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게 과장법이 그만큼 맛있게 잘 먹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과장법이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예?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겠습니까? 그런 과장법들이 노래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도 과장법을 쓰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과장법을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하셨다고요.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믿으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든 악이든 이렇게 과장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걸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왕에 과장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뭘 과장해야겠습니까? 좋은 것을 좀 과장하자고요. 아멘. 거룩한 것을 과장하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또 이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조금 그 나쁜 거, 이런 것들을 막 침소 봉대해갖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뭘 과장한지 압니까? 꿈을 과장합니다. 비전을 과장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과장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과장해요. 크게 보는 거예요. 환경 문제점을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왜 그 사람들 관점으로 나를 보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니 메뚜기처럼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 하냐, 저들은 우리의 보기에 밥이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파와 밥파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파가 되실래요? 밥파가 되실래요? 저들은 우리의, 이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음식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어감이 와닿잖아요.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뭐 이게 현실성이 없는 그 뭐 객관적이지 못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뚜기라고 말하는 거 하고 바파라고 말하는 거. 그러나 달라요. 하나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왜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말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강조하고 나아가냐고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자녀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약속의 자녀라고요. 거룩한 과장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이 철없는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 한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 들으면 좀 어떤 어르신들은 막 뭐라 해요. 야, 네 자신을 변화시키라 이놈아. 철딱선이 없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요, 귀엽지 않습니까? 또 좀 막 그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른들은 그런 기도를 못 하는데 젊은이들은 막 그런 거침없는 기도를 하고 나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젊으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너희 젊은이는 꿈,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요,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과장하는 거예요. 크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믿음이 없고 이 뭐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요,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당군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고. 도대체 그분이 당군 시대 살아본 분들인지. 아니 이게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대체 몇 년을 살아봤다고? 예? 뭐 헬 조선인이 이런 말, 조선시대를 알아요? 그냥 말을 만들어서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지독한 뭐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헬 조선입니까? 지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옥이면 지금 저 다른 나라는 뭐예요?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냥 좀 힘들다, 취업하기 힘들다, 공부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뭘 과장하냐고요. 저는 크리스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좀 하면 안 되면 다 망했다 그러고, 도대체 뭘 얼마나 해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이 임금도 지금 저렇게 지휘력을 잃어버리고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골리앗은 막 크게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고 총체적 난국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내 대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외치며 나아갑니까?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뭘 과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과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온 세상이 다 두려워 떨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하나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이 다윗은요. 전쟁터한테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저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나 아무리 큰 골리앗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나 자신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믿음은 하나님을 과장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과장하는 것이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과장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무한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과장할 수 있는 만큼 과장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요, 우리가 객관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어떨 때는 과장하면 그건 뭡니까?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 10년 후 한국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그 등등의 책을 냈던 그 공병원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득권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항상 뭐 기득권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장래에 비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맨날 기득권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물론 현재 기득권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핑계 놀리고 책임 전가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 기득권이 항상 기득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 기득권이 항상 그 기득권을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00년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 기득권도 옛날에 뭐였습니까? 변방이었다고요. 언제나 중심과 변방, 주변부는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이 어떻게 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 나중에 자기가 그 기득권 세력이 됐을 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들 비판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된 사람이 없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비판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윗은 보세요. 지금 이 전쟁터의 중심에 골리앗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과 골리앗이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등장으로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기득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최고의 기득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모든 질서가 다시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에 들어가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세우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무슨 소리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모든 질서가 다 개편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원한 기득권은 졸지 않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허장성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과장하는 사람에게 오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 걸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는 순간, 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쫄고 앉아있냐?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어린 다윗이 외침을 통해서 온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사기를 다시 북돋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사기가요, 지금 막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담대히 외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우리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어요. 담대히 맞서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될 사람은 똥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린 다윗이지만은 지금 뭡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왕이 지금 군사들이여 일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 너는 왕 제목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의 내 믿음의 모습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언젠가 막연히 믿겠지, 그런 거 없어요. 다윗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는 왕의 어떤 지휘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마귀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남탓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도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아갈 때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다윗이 3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걸 첫 번째 못 맞추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던져서 맞추려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좀 그런 해석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의 해석이 좀 정말 와닿느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해석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다윗이 뭐 이렇게 좀 무장을 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주는 뭐 갑옷도 있고, 다른 뭐 좋은 무기를 들고 나가야지. 뭐 물맷돌 그거 갖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개를 갖고 나갔단 말이에요. 딱 골라갖고.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은 성경 본문에서 찾는 게 제일 좋아요. 해석할 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과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노, 이런 거인이 또 한 명 더 있었대요. 그 다음에 삽, 골리앗의 동생인 라흠이, 그 다음에 손과 발가락이 6개인 6손발이 거인, 이름이 좀 어렵네요. 비스비브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삽, 그 다음에 라흠이, 그 다음에 6손발이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볼 때 좀 와닿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블레셋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은 그 대표 주자로 나온 거고, 나머지 4명의 거인도 다윗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함께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막 명중시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그 네 거인들을 죽이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 3m 정도 되었습니다.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인들도 이렇게 튀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띄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왜 다윗이 물맷돌 5개 나가는지 저는 이 궁금증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뭡니까?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다윗은요,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요. 소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켜주면 어떤 사람은 꼭 그것만 겨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 사안이 있을 때 거기에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며느리가 가난할 때 정말 밥상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손주한테 이렇게 밥을 한 숟갈 딱 띄워주잖아요.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한 번만 안 줘요. 한 번 더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두 번째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첫 번째 손주한테 밥을 그 한 숟가락 주는 거는 그 눈치 보고 준 거고, 두 번째 주는 게 내 진심이에요. 아, 그거 모르셨구나. 그래서 꼭 2번을 주는 거예요. 2번 주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있는 거라고. 며느리 눈치 보다가 한 번 주고 안 줄 수 없어서. 왜? 손주 밥그릇이 비어 있거든 지금.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니까 없는 형편에 시어머니 밥을 먼저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주는 게 내 진심이라고요. 여러분, 그 행동에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다윗은 오늘요, 골리앗 하나만 물리쳐도 충분히 이건 넘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뭡니까? 이 싸움 전쟁을 뭡니까? 완전히 사기를 제압하려는 그런 의지 갖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할 때 좀 그런 자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회사원들이 있습니까? 일을 시키면 꼭 그것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무를 못 되는 겁니다. 언제나 다윗과 같은 이런 주도적으로 적극적, 그러면서 다윗은 뭡니까? 그 마음에 미루는 마음이 없고 핑계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기뻐하고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냥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인생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일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도 은혜 받으면요 오히려 학생들이 더 큰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연세가 많다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나이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그 존 녹스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왕 그 메어리라고 해서 그 영국 여왕이 하여튼 녹수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녹수가 종교교육을 배워갖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뭐 이러면서 나아가니까 당시 카톨릭 교류와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절대 권력, 기득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는요 전혀 조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군대가 와도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그가 남겼던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지금 이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수를 갖고 많은 인원을 갖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순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없대요. 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인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중에 인물이 없다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네가 왜 인물이 되려고 공부하려 하지 않는가? 종국을 찌는 말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 들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학교가 너를 빛내지 못하는 것 탓하지 말고 네가 학교를 빛내는 자가 되라. 이 나라가 너를 빛내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이 나라를 빛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자꾸 해주길 바라지 말고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남탓하는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짧은 인생 오늘 다윗처럼 오늘 탓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과장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등경 산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빛을 발하 등경 위에 등불이고 산 위에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예요. 교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핑계 없는 인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탓하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패배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남 탓하며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험하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아가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갈렙 같이, 하나님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시대의 불의를 바로잡고 이 시대의 하나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대안이요 인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 탓하지 말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다윗의 이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과장하며 나가고 그의 약속을 과장하며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뿌리는 그 덫에 걸려서 우리 현실을 과장하고 마귀의 그 부정적인 말을 과장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초라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과장하며 나아가는 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리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윗처럼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골리앗이 하나가 아니라 두 놈이 아니라 몇 놈이 올지 할지라도 나는 당대히 맞서 싸우리라, 물리치리라.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대적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주눅들지 않거나 그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담대히 물리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짧은 인생 언제까지 남 탓하며 핑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아무리 녹록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과장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과장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요 더 위대하신 분인 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대적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대적을 과장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과장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다시금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과장하는 곳에서부터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폄하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고 말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다윗의 믿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아니라 더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주도적인 인생, 적극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두려워 떨며 수군거리는 그런 인생,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임
숭배 인생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인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그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갖 마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파송하실 텐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현실이 아무리 대적이 크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담대히 맞서 싸우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핑계하지 않는, 책임 전가하지 않는, 남 탓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과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과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과장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속아서 현실을 과장하고 환경을 과장하고 사람을 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다 합쳐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과장하는 것 이상으로 또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도적인 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극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핑계 없는 인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동성교회 성도님 발걸음 닿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찬란히 비치게 도와주시옵시며 십자가의 깃발이 나부끼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어떤 병보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크신 능력을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노니 오늘 손을 얹은즉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완쾌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과장하며 또 주도적인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그런 핑계 없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